오늘의 말씀은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아주 작은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명은 신명기에 있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잘 지키는 도덕법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만큼 잘 지켰다면 사실은 이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내 형제이라고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이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렇게까지 명령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러한 일을 만나든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절과 4절은 대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꾸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히브리 사람들의 강조형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을 비슷한 말로 갖춤으로써 이 단락이 매우 중요한 단락임을 강조를 하는 전형적인 구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더 나아가서 너는 반드시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으키라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너는 백성들 앞서서 일어나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상징할 때도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에 앞서서 나가시는 분이고,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짧은 구문이고, 내용도 사실 1절이나 4절이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쫓는 백성들에게 따라가야 할 대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매우 간단해서 더 이상 논할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보시면 배경이 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손 마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있는 회당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행위는 이때 처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기어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작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순간만 피했더라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일까 의논하는 시작점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밀고 땡기고 그러면서도 꾸준히 더 길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바람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뻔히 이것이 커다란 난관을 만들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어이 이렇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는 행위를 하시게 됩니다. 그 결과는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라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게 한 결정적인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결정했었던 한 가지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었던 신명기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원칙, 그 한 구절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구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4장 1절에는 똑같은 안식일입니다. 거기에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이라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회당에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입니다.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3절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라고 하니까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꼭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의 규정보다 앞서는 신명기 22장에 바로 못 본 채 하지 않고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제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 한 번에 의해서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결정해주는 부분 버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실력이 100% 발휘되지도 못한 채로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을 보면 이 제도는 정말 안타까운 제도입니다. 반면에 또 이 제도는 정말 돈이 없거나 가난한 자도 수능이란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면에서는 또 좋은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임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 압박감이 사실은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리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이 오늘 읽었었던 마태복음 12장의 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선지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지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때만큼은 상한 갈대와 같은 심정일 테고 정말 내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신 주님께서는 이것을 심판하여 이기실 때까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의 불을 키워서 꺼져가는 심지를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도와줘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셨고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성하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도와서 정말 보지 못하는 답도 보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입도 열리게 해서 언어 능력도 언어 시험도 잘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 자녀의 수능 시험을 보는 자녀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복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만 예수님을 믿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건져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은 나중에 따져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듯이 신명기 하나님은 너무나도 불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매우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래서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과연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간절히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때만큼은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를 보게 하고 걷게 하고 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로 돕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 수능이 8시 10분까지 등교를 하고 입시를 하고 그다음에 40분부터 시험지가 나눠지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땡겨서 성도님들은 내일 8시부터 기도 문을 개방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데려다 주시고 그리고 오시든 직장을 출근하시든 저희들이 이곳에 오시든 안 오시든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는 5시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각 가정에 돌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에 도시락을 챙겨야 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이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대신 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웅덩이에 빠진 자를 먼저 건져주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시부터 5시까지 교회실을 개방하면서 자유롭게 들어가시면서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중간에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제가 중간중간에 시험 시작 시간마다 간단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자녀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셨고 움직이지 못하는 손을 낫게 하셨고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언어의 능력을 키워주셔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못 듣는 귀를 듣게 하여 주셔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취 시험에도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소음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고자 하는 것을 바로 듣고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암기력과 분석력과 응용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두 문제 풀리는 것에 잘 안 풀리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다른 문제들을 못 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나머지 문제를 실수하지 않고 다 풀게 함으로써 월등한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